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루카복음의 한 구절인데요.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하느님을 명한 법이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신 이 한마디, 불행하여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아주 날카롭고 단호한 외침입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늘 사랑과 온유의 상징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어째서 이렇게까지 강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불행하여라. 이 표현의 진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걸 그냥 너희한테 나쁜 일이 생길 거야 하는 식의 저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자녀를 보면서 가심을 치는 하느님의 아픈 마음이 담긴 외침에 더 가까워요. 얘들아, 너희 지금 정말 불행한 상태야. 제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해. 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불행한 상태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외치는 강력한 훈계인 셈입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세계와 사람이라는 세계죠. 한쪽은 흔들리지 않는 규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다른 한쪽은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이걸 보면 그 문제가 아주 명확해져요. 원래 하느님의 법이라는 건 우리 삶의 큰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이걸 무려 613개나 되는 아주 세세한 규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소한 규칙 하나하나에 영원한 생명이 걸린 것처럼 엄청난 무게를 실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로마의 착취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사람들이 이 복잡한 규칙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었겠어요. 결국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부정한 자라면서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법이 오히려 사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오직 법 조문만 보였어요.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을 보면 그냥 바로 단죄의 칼부터 휘둘렀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머무셨거든요.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픔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한쪽은 무거운 짐을 더했고 다른 한쪽은 그 짐을 함께 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이 됩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차가운 율법 조문만 가득했을 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따뜻한 피를 가진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진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의 문제를 아주 날카로운 비유로 지적하시는데요. 바로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이 지식의 열쇠.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희생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천국 문을 여는 진짜 열쇠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발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그 열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치워버렸다. 이 말은 실수로 길을 잃게 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느님께 가는 길을 고의로 숨기고 막아버렸다는 정말 무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 열쇠를 치워버린 결과 자기 자신들조차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가로막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상태가 또 있을까요? 자, 이렇게 뼈아픈 지적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율법학자들처럼 화를 내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옛말에 나라가 망할 때의 징조가 바로 이거라고 했잖아요. 임금이 자기 귀에 거슬리는 옳은 소리 하는 충신은 멀리하고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해주는 간신만 곁에 두는 것.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태도. 이게 바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 길을 선택한 거죠. 여기에 율법학자들과는 정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으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감추려고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때 나탄 예언자가 나타나서 왕의 죄를 정면으로 꾸짖습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목숨을 건 지적이었죠. 다윗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나탄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의 반응을 지켜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고통스러운 말을 듣고 즉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관력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한 이 겸손함.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위대한 왕, 성군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율법학자의 길과 다윗의 길이 놓여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모두는 진정한 행복보다는 눈앞의 편안함을 선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 본능에 충실하고 당장의 이익을 좇는 길, 희생과 사랑을 통해 얻는 어려운 행복보다 이기심이라는 쉬운 불행을 택하기가 훨씬 쉽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잘 알죠. 예수님의 불행하여라 라는 외침은 바로 이런 연약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사랑의 역설인 셈입니다. 강우의 주교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건 세상 밖에서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이 짊어진 멍해와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곁을 지켜주는 것. 해결사가 아니라 공감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지식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가로막는 율법학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전체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